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냐? 누가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가? 제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제자 사역의 마무리 완결편이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소명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본문이다. 아주 가장 극적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런 아주 제자훈련의 완결편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봐서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부르시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왜 하필 요것만 요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에 대한 마지막 그 마무리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누구냐? 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실패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 사랑의 표시인 뽀뽀를 입맞춤을 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 잡아가래.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배반의 사인을 삼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팔려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훈련 3년 동안 사역하신 게 그냥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다 도망가버린 그런 제자훈련이 실패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 후다 이 말이에요. 끝장난 그 이후에 다 떠나버린 이후에 제자들이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답을 찾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지 아세요? 첫째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어떤 사람이 간증자가 되느냐 하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한복판에 얼마나 찾아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소명하고 부르시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없습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의리를 지켜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방 쳐다봐도 우리 주님이 왜 위대하신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똑똑해서 잘나서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만다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오해를 하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엉뚱하고 뒤숭을 떨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누가 하느냐? 본기 있는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 있는 사람, 뽐때가 있는 사람, 그 신앙 체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먼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우리 앞에 계신 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사나 제자 중에 아무나 한 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요한 좋죠. 오늘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집사님 이름 몰라요. 집사님하고 지금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이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보면요. 뭐 주로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하거나 바울을 얘기하거나 뭐 솔로몬을 얘기하거나 아브라함을 얘기할 텐데, 꼭 많은 제자 중에 신약의 노타리에 있는 또 요한을 얘기하실 게 뭔가? 요한이 왜 대단한가? 대단하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사님 지금 요한이 제일 쓰임받고 위대했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 번개의 아들. 성질이 개떡 같았기 때문에, 성질이 기차 화통 까먹은 사라지단 말. 시끄러워,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 천둥 치듯이 이 사람 나타났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자, 저 번개, 우레, 천둥 까먹거나 이거죠. 시끄러운 사람. 이 우리의 아들 주제에 야가 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예수님 사랑받는 그 제자가 또 요한입니다. 사랑받고 나니까 이 천둥, 번개, 우레 까먹은 아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친을 부탁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데 모친 마리아를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요한에게 맡겼겠어요? 신약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예고편으로 시리즈로 주님께서 보여준 사람이 요한이요. 묵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집사님이 대단하시다면 이 깊은 것을 어찌 깨닫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훌륭하셔. 그 옆에 계신 분,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항상. 옆에 계신 분, 권사님이세요? 그럴 땐 그냥 아멘 하는 거죠. 다음에 그냥 선불 권사 될 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가불 집사가 있어요. 이제 학습받은 주제에 자기는 집사라는 거예요. 뭔 집사요? 이제 학습받았냐니까. 나는 가불 집사요. 앞으로 집사 될 거라고 믿고 지금 막 집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라. 교회 와서 전화 받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딸들이 미스 코리아 빰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 선불 권사님. 권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구약 성경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신약에 했으니까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셔요. 솔로몬이 뭐가 또 위대하다고 또 솔로몬이 구약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해요. 솔로몬이 위대하지 뭐.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논리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지만은 솔로몬보다 중요한 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중요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역대상 22장에 하나님요 우리 아는 쫓겨났고 야가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한테 총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역대상 22장에 애비 다윗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야가 앞으로 할 일이 구말리 같은데 지어야 될 비전 하우스가 있다만한데 하나님요 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IQ를 좀 총질게 하셔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했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시험 더러운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아하, 솔로몬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훌륭한 거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역사의 곡선을 보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상승 이스라엘의 국군이 팽창하고 상승할 때가 언젠가는 다윗 때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그런 이스라엘을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나라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나라가 멋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다윗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윗 임금님 같은 빵실한 태조왕건이 나타나면 그냥 혼란한 시대를 끝장내고 천하를 통일한다 이거있죠. 다윗. 솔로몬은 이때를 산 사람. 솔로몬은 이때를 산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대단히 보는데 사실은 솔로몬 때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때 예를 들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본격적으로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곳곳에 산당이 많은데 왜 그러냐? 솔로몬은 부인이 많았어요. 여자가 1000명이라 1000명. 부인이 1000명이면 하루 저녁에 한 명하고만 밥을 먹어도 한 700번째 가면 네가 누구더라? 네가 언제 밥 먹은 가시나요?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인도 한 1000명 되면 막 헷갈립니다. 1000명이 되니까 여자들의 스타일은 뭡니까? 잘 꼽을 쳐. 여자들은 핸드백 열어보면 없는 게 없어. 어떤 여집사들은요 성냥까지 가지고 다녀. 이쑤시개, 바느질 세트 뭐 쓰지도 않았던 한 빨대기 싸들고 다니는 여자들이야. 무슨 박물장수가 제가 돼요. 성냥을 해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교육관에 뭐 기도할 때 기도실에 난로 키려고 가지고 다니냐. 나는 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나. 여러분 여자들이 뭘 잘 꼬불치고 다니잖아요. 뭘 잘 훔쳐가지고 뭘 잘 넣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1000명의 여자가 사방각처에서 오다 보니까 저거 나라에 삼신바가지 우상할배 다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객지로 와가지고 타양에 시집살이 올 때 그냥 안 오고 삼신바가지 부처 뭐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것들이 온 이스라엘의 산당을 차려놔놓고 그 시대가 솔로몬 때라니까요. 다윗 때에 잘 나갔지 다윗이 쌓아놓은 기도의 축복을 응답을 솔로몬이 받아먹었을 따름이지 솔로몬 때는 여러분 산당을 짓고 마음이 흩어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사실은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지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니를 작사를 내고 싶지만은 너가 애비 다윗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 너가 애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참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중심이 나하고 통하였느니라 코드가 맞았느니라 다윗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네 애비 다윗이 기도한 걸 봐서 내가 네 때는 작사를 안 내고 네 때는 너가 아버지 기도 덕분에 내가 남겨두고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갈르리라.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뭐냐 요한이 잘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잘난 게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솔로몬의 애비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아비의 기도 덕분에 응답으로 솔로몬이 역사상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린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듯이 제일 멋있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제가 봤을 땐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더라고요.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그거 여러분 귀중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 이거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고 못된 게 못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모태신앙, 기도의 어르신들이 있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슨 거냐, 성경에 누구를 봐도 성경에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잘나서 훌륭해서 자격이 우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질질 끌고 가. 그래서 지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건강해서 인물 좋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누구를 말씀드려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야, 남자분, 성경이 위대한 분, 여자만 두 번 했으니까 남자분이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성경 위대한 분 한번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또 위대해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100세에 하나 놓고 맨날 보따리 싸들고 이사 댕긴 사람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여기 집을 떠나라. 75세에 보따리 싸가지고 뭐 좀 살만하니까 네 조카를 또 떠나라. 고륙 친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고래실줄 같은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나니까 조금 있어서 또 독자 이삭을 바치거라. 지독하신 하나님, 다 뺏어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잡하게 살았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땡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해서 계약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나들목 축복이라니까요.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대신 갉아줄게. 아주 하나님이 싸고 돌고. 거의 성경에 보면 누가 주도합니까?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쪼개놓고 이 중간으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각을 뜬다 이 말은요, 앞으로 이 계약을 어길 때 이 피를 본다, 이 짐승처럼 작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계약이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서 죽여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너도 이 계약 위반했을 땐 짐승처럼 끝장난다, 포를 떨기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친구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신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한 시대에 쓰임받고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지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 도망간 제자, 배반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세요. 아들, 딸을 길러보면 어린 아들하고 건장한 아버지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애비가 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 팔을 접질러 제키는 애비가 없어요. 어린 아기하고 아빠가 팔씨름 해보세요. 아이가 졌다. 없다. 우리 아들 힘도 세졌다. 아들 기살리려고 져주지. 우리 주님은요, 맨날 나타나실 때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안 이겨요. 못 이겨요. 어린 딸하고 아빠가 숨바꼭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야, 딸아, 아빠를 찾아보거라. 삼성 꼭대기 올라가서 숨는 아빠 없어요. 그럼 애기가 울어버려요. 술래밖에 숨바꼭질 안 해요. 아빠가 애기랑, 아가야, 아빠랑 숨바꼭질을 하자. 아빠 찾아봐봐라. 기둥 뒤에 가서 절반 다 보여줍니다. 아빠 어디 있게? 애기가 아장아장 와서 잡으면 에이씨 잡혔다. 잡혀주지. 잡혀주는 아빠가 딸하고 놀지.
그 자상한 아빠는 딸하고 놀 때 기 안 죽이려고 딸 기분 좋게 하려고 맨날 잡혀준다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져주시더라고요. 늘 져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천번만 번 쏘가주시는 거 쏘가주는 거. 야 이 자식아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돈 얼마 남았어 썼어? 내가 가지 마라 안 가더나. 그래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 하시면 또 가출할까 싶어서 장본도 안 물어봐.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제자가 누가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주시고 많이 져주시고 많이 쏘아주시고 그때마다 그냥 자기를 또 나타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 것이 있는 사람이 뽕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잔머리 굴릴 때도 쏘아주시고 내가 뺏나가고 엇나갈 때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간 것이지 베드로가 지금 잘나서 제자 된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먼저 주도적으로 실패하고 떠나고 난 뒤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났느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이시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 늘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어떻게 내게 보여주시느냐. 현장 나타나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지. 바울이 무슨 성경적으로 수능고사 쳐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변화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도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인데 그 나타날 때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느냐 나의 주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맨날 나타나시고 져주시고 하지만은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보면 오늘 여기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는 사람 노다나에서 난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2절에 시몬 베드로 디도모 도마 왜 이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냐. 실패한 제자, 실패자,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도마 이름이 왜 나오느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블랙리스트 순서예요. 성경의 또라이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왕또라이라니까요. 저는 성경에 베드로는 사오정이라고 해요. 사오정 알아요? 디비 쪼고 그걸 사오정이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오정이냐. 베드로처럼 예수님 골 썩힌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애를 먹였다. 베드로는 아주 너무너무 무식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여러분 학벌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빠져 자요. 1시간도 못 깨어있어. 갈릴리 가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하면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다가 또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 바다에 또 다이빙 하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천방지축, 동치어, 폐자충, 우돌. 곱게 옷을 입고 나오지 말랐고 또 바다에 처박혀서 다이빙을 해서 나와요. 한참 걸어왔으면 또 바다 위로 걸어오려면 끝까지 걸어오지 한참 가다 없네. 여기가 어디요? 놀래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간 건 또 베드로요. 건져놓으면 또 큰 소리는 얼마나 칩니까? 남자가 어리가 있어야지.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한 가가지고 나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성경을 보고 베드로처럼 비비 쪼고 엉뚱하게 살아간 사람도 드물어. 내가 같으면 그런 제자는 뭐 가르치우든지 해야 되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도 그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녀보세요. 강아지 키워보세요. 3년 강아지 키우면요 웬만한 거 알아듣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를 길러보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복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요 제가 집 앞에 딱 서면 강아지가 알고 문 앞에 와 있어요.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알람 장치를 해놓는 게 달라요.
우리 아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새벽 4시부터 알람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4시에 따르릉, 4시 반에 따르릉. 그럼 우리 강아지가 알아. 저 사람은 따르릉 해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자빠져 잡 줄 알기 때문에 안 나와요. 움직이다. 그런데 우리 딸은 또 틀림없어요. 우리 딸은요, 뭐 5시에 따르릉 해놓으면 따르릉 소리 나면 1분 내로 문 열고 나오거든. 그러니까요, 우리 딸 방에 따르릉 하면요, 강아지가 딸 방 앞에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그 강아지가 보통 총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도 그 정도한 말귀를 알아듣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왜 여기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가 나타나느냐?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사랑받는 자가 되느냐? 문제 많은 사람,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그게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실패자, 배반자, 핍박자. 그 핍박자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때 왕또라이, 왕배반자, 핍박자, 교회를 회방하는 자, 그런 악질적인 사울을 불러서 유익한 자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시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실패자와 실패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배울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창피해서 주님 만나겠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다시 뵙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현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도마야,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현장으로 직접 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을 당할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럴 때도 주님께서 내게 끝내주게 역사를 하시려는가 보다. 실패의 현장, 큰 병을 얻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주님은 그 현장으로 앞서 행하시고 먼저 오십니다.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남들은 몰라도 실패자 순서대로, 또라이 순서대로 우리 주님이 성경에 해필 기록이 그래 보면 왜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베드로야말로 최고의 사오정 같은 사람, 가장 주님을 부인하고 가장 주님을 애를 많이 먹였던 제자가 베드로지만은 주님은 그 제자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실패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기어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 간증하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가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자기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누가 가정사역을 합니까? 자기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 자기가 그게 갈급하니까 목이 마르니까 샘을 파는 거예요. 구성애 알아요? 구성애? 아우성 시리즈 구성애. 대단한 분이지요. 대단합니다. 아주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해요. 어렵고 예민한 부분은 그냥 화끈하게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왜요? 그 구성애 씨가 잘 하는 말이 상처는 부자다. 상처가 오래가면 그게 한이 됩니다. 상처가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열등하게 만들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힘듭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참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이 상처가 덜 나기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면 아야 아파하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자꾸 비껴 깝쳐. 사람이 무슨 얘기에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삐딱하고 뭔 얘기를 해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를 사이에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곡해, 오해, 산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 보니까 나를 무시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나는 무시한 적 없는데 자기는 무시받은 거예요. 그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상처가 열등이 되고 한이 되지만은 구성의 논리를 들어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실패에 상처받은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고쳐주시거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제자로 지금 성격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썬물을 변해서 단물을 만드시잖아요. 쓸데없는 이런 흐드렛 물조차도 예수님 손을 한번 만져지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데 주님 한번 만져주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구성애 씨는 목사님 딸이에요. 구성애 씨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6달 동안 하혈을 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6달 동안 하혈을 하면 그 부인과 상으로 좀 복잡해요. 기분 좋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가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일심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일심병원의 간호조산사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요 무슨 뭐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상담학 박사가 아니에요. 7년 동안을 간호조산사를 하면서 수많은 산모들을, 엄마들을, 여자들을 만나보면서 오만때만 상담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옛날에 큰 상처를 받고 자기가 끔찍한 일을 경험해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 나름대로 고통의 세월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망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상처도 치유받고 나면 이런 부러진 상처가 치료받고 나면 또 단단해지잖아요. 팔 부러지고 나면 팔이 또 튼튼해지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자기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경륜이 계셔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난 먼저 상처를 줘가지고 그것을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니까 어떤 여자를 상담해도 꼭 10년 전에는 하고 똑같네. 자살하고 싶지? 자살하지 말아요. 나도 그런 코스를 지났느니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멋지게 아주 너무나 리얼한 상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를 만나면요 훤히 알아. 내 마음 깊은 다 알아. 지금 죽고 싶지? 지약 줄까? 다 알아. 내 오늘 가서 얘기하고 난 뒤에 내가 자살하고 치약 줄게다. 그걸 다 알아요. 전문가를 만나면 척하면 30배. 지가 겪어봤걸라. 경험담이 최고요. 경험담. 자기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자기가 죽으려고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답을 찾은 사람은 누가 상담을 해도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애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무슨 꼴을 당한들 훤하지 답이 나오지. 그래서 구성애 씨가 탁월한 상담가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상담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아우성이 뭡니까? 나는 상처를 받고 나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쩌되노? 아우성실이죠.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우성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아우성 시리즈 알아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그게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큰 데미지를 입고 인생을 하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해도 예수님 믿고 치유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나면 변화가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먼저 나타내 주시지 내가 자격이 수준이 있어서 주님 믿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적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만 부른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 실패자들, 실패 현장으로 주님 오셔서 그 극락한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유명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겪어봤거든. 샌들백교회 리 워렐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받은 그것이 하나의 깊은 아픔이 돼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분들이 그걸 자기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간증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상처 입은 분들이다. 내가 어떤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내놓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꺼내놓으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강선이 되고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고 실패 현장으로 오셔서 회복, 고쳐서 재활용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켜서 쓰시지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런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40년 부르게 나이가 되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뭐 합니까? 살인밖에 못합니다. 사람 때리잡습니다. 그런 혈기를 가지고, 그런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쓰임받지 못해요. 자만심 가지고 내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했다 이거, 내 나이 40에 이제 부르게 나이다. 부르게 나이를 지나도 부르게 안 됩니다. 사람밖에 못 때려주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꺾으셔서 인생 부도를 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친구도 가족도 그 좋은 안락한 애굽의 황실의 모든 시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철저히 후퇴를 시킵니다. 철저히 뒷바꾸시킵니다. 완전히 후퇴시키고 뒷바꾸시켜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썩고 난 뒤에 하나님은 큰배 80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나긋나긋할 때 80 대신 영감님이 뭔 혈기가 있겠어요. 80 대신 영감님이 무슨 뭐 욱하는 성질이 나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내가 설치고 내가 이러고 혼자 하겠다고 하면요, 일부러 쓴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광야 신학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빈들에서 세례관을 만드시고 빈들에서 주의 종들을 트레이닝 시키시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상처를 주어, 일부러라도 절대 고독하게 만들어, 그런 과정을 코스를 거치고 난 뒤에 쓰임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아주 실패자 허물 많은 순서대로 찾아오시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서열이 몇째 될 것 같아. 또라이 순서로 치면, 의심 많은 자로 치면, 허물로 치면 앞에서 랭킹 몇째 가지 뭐. 그러니 가망성이 있는 거요. 인물 좋아서, 성품 좋아서, 집안 배경 좋아서 내가 좋은 제자 되는 게 아니올시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인격으로 치면 의리부동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사역으로 쳐도 실패자가 베드로지요. 이런 제자에게 무엇을 맡기겠어요? 언제 또 배반하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자에게 나타나시고 실패의 현장 한복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저 할 일 없어 옛 생활로 뒤돌아가 버린 그런 쓸데없는 사람, 실패자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덧차지하고 귀염둥이로 기공자로 자라갈 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지 않습니다. 팔려가고 끌려가고 미움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생활 10년 하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 10년 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감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특수 코스를 잡아 돌려가지고 인생 밑바닥, 인생 막장이 감옥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제일 밑바닥까지 다운시켜서 컴백업 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어렵다, 그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주님은요,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장님 한 분 아는데 이분이 진짜 체격이 대단한 분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장님 사업을 잘하시는 분인데 막 부도 나쁜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를 해서 시골에 가가지고 단감 농사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그 잘 나가던 사장님이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다니던 분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시골에 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데 한 번은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참 부도가 잘 났어요. 부도가 안 났으면 어찌 됐겠나?
자기가 부도가 안 나고 계속 사업이 잘 나갔으면, 여전히 그 체격을 유지하고 여전히 자가용 타고 다니기 시작했으면 자기는 벌써 심장병 고혈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낙향해서 시골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체중이 20kg가 줄고, 그 돼지 같은 사람이 20kg 줄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20kg 안 줄면 죽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사장님이니까 운동할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차로 다 태워주고, 그래 잘 나가던 분이 자기는 실패했기 때문에, 낙향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요, 내가요 그때 부도 안 났으면 내가 사업은 성공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사업 성공하고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내가 더 살아있는 게 나아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업도 성공하고 막 몸도 건강하면 좋지만, 그게 끔찍한 꼴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 몸이 20kg가, 몸무게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아니까.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엎드려서 땅을 파다 보니까 체중도 줄고 그냥 날씬빠끔하기만 나르는 돈가스.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이런 허물 많고 실패 현장에 오셔서 그분을 직접 만지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제자가 되느냐? 실패해도요, 그것이 하나의 코스에 불과합니다. 그때 진짜적으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치유자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해보고 자기가 밑바닥까지 다운돼가지고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남들 잘 가르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가 망해봤거든. 지가 어려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거든.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방 뜰 수가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시되, 성적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에게 오시는데, 의심 많은 제자, 여러분 여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왜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됐는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12제자를 부르셔서 1과 2과 3과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 훈련 기본과정,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댕겼어요. 옆구리 깨차고 다니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서 빠지지 마세요. 도마가 왜 의심이 많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만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당신을 그냥 직접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이 뭐가 명문대학일까요? 함께 있는 물이 달라, 물이. 노는 분위기가, 수준이, 사람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좋은 교회는 가면요, 성도들이 다 좋아요. 이상합니다, 그거요. 함께 있다는 건요, 서로가 닮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미운 사람, 징그러운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닭살 돋는데.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고, 뭐 좋은 게 있어도, 아이고, 이 맛있는 거를, 그 일을 줬으면 좋겠다. 아따, 너무 맛있다. 음식점에 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요. 텔레비전을 봐도 저 인간이 지금 저거 볼까 재밌는데 전화해서 빨리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다니까요. 좋은 걸 함께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닮는 거예요.
제가 요즘 칼럼을 하나 적었는데, 주인 닮은 정원. 얼마나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주인 닮은 정원이 뭐예요? 꽃꽂이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꽃꽂이를 할 때는 꽃꽂이를 하는 사람의 정신이, 스피릿이, 철학이, 영성이 나오는 거요. 아무 데나 갖다 꼽아 놓는 게 아니에요. 꽃꽂이 한 편만 봐도 이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못지않게 꽃꽂이만 봐도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렇듯이 주인 닮은 정원이 뭐예요? 내가 어떤 분하고 함께 하면 그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저 나무를 봐도 여러분, 나무가 독특하잖아요. 희한해, 나무가 보니까. 아담하면서도 뭔가 또 중간에 툭 튀어 올라왔죠. 근데 목사님이 저 나무를 싫어하면요, 드러내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뭔 저런 나무가, 김 집사요, 저거 드러냈어. 그러면 저 나무는 여기 못 있어. 목사님이 저 나무를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인테리어를 뭐를 보고 정원을 보면요, 주인의 정성, 주인의 마음이 결국 주인 닮은 정원이라니까요. 교인들은 목사님 닮아요, 보면요. 참 그게 신기해요. 구역원들은 구역장님 닮습니다. 구역장님이 열심히 특신이고 구역장님이 새벽기도 잘하는 구역원들도 새벽기도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아. 새벽기도 안 갔던 사람 지금 못 봤거든. 그러니까 카풀을 해가지고라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음식점 좋은데 잘 알고 카페 분위기 있는데 알고 오늘 어디 갈래? 거기 가면 수제비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구역 식구들은 맨날 싸들어 다니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디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맛있는데 분위기 좋은데 찾아다닌다고. 구역장님 성향을 따라가더라고요. 구역장님, 속장님, 순장님 따라서 영성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수장로님이 기도를 독특하게 하셔요. 그 수장로님 기도가 아주 그냥 독특한데, 다른 장로님들, 젊은 분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분이 잘하시고 또 수장로님이시니까 그분을 다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하면 입맛도 같아지고 취향도 같아지고 성향이, 정신이 같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는 누가 제자가 됩니까? 함께한 사람, 함께한 사람. 데리고 다닌 사람. 3년 동안 무슨 뭐 커리큘럼 이수 수료한 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그저 밀밭 사이로 다니고 온갖 때만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고 그 자체가 교육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게 가장 커리큘럼보다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중요하다니까요. 분위기 속에서 그런 물이 중요해요. 물이. 노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명문대학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